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바울, 그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하시고 그 바울이 살았던 생을 소환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겪거나 그런 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손발이 묶이는 경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죠. 더군다나 그것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가 벌어진 일,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죠. 잘못해서 혹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내가 자유를 억압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환경에 빠진 경우도 다 억울합니다. 여기 가까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다 억울합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들어왔는데도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오해가 생겨서 이런 일을 겪는다. 말로 할 수 없는 분노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잡힌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잡혔고 어쩌면 로마 시민권자인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 관저에 2년 넘게 그를 억류해 두었었죠. 재판 중이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결수. 기소는 됐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가 신변에 여러 가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벨릭스와 베스도가 차례로 총독이 바뀔 때 그는 팔레스틴 지역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시민권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을 황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가 결국 호위를 받고 로마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멀리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처한 상황에 잘 들여다보면 억울한 일, 어쩌면 자신이 자유를 억압당해서 지금 나래를 펴고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지금 빠진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갇힌 상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걸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놀라우리만큼 바꾸는, 상황을 바꾸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입니다. 갇혀서 공동체의 어떤 그 귀한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그가 밖에서 지금 공동체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의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에베소에 보낸 편지, 그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다,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서 여러 이단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 그게 기독론, 곧 예수가 누구냐라는 주제로 내용을 쓴 골로새서입니다. 갇혀있던 그가 자기를 찾아온 오네시모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서 그 종을 극진히 살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 그 진짜 사랑이란 주종 관계를 벗어나서 형제 관계로 변화되는, 그게 바울이 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몸소 겪었던 것을, 몸소 실천해낸 것을 빌레몬에게 도전한 내용,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이 네 권의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그 네 권이 전부 부자연스러울 때, 자유가 억압당했을 때 누가 봐도 이런 편지를,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없는 형편에서 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그의 중심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늘 바랬기 때문에 갇혀있든 자유인이든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고백을 드린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 바울, 그의 삶을 한번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아냈다면, 그리고 그걸 담대히 편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겼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도전받게 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빌립보서 전체 인사와 서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부터 4장 20절까지 마지막 거의 끝부분까지는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 내용, 제일 먼저 바울이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하는데 이게 현실을 한탄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이 문제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전혀 다른 시각, 전혀 다른 모습,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요?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서문을 썼어요. 인사말과 더불어서 안부,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이런 내용들의 취지로 서문을 썼죠. 그리고 본론 딱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예상한 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나 힘들어 와서 좀 도와줘,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느 사람 같으면 자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신음소리를 내고 하소연을 할 건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딱 첫 구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13절, 14절에서 좀 더 풀었어요.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신이 매여 있는 사실이 시위대 안, 그러니까 감옥소 안에 있는 그 경비병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상당히 유명 인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얘기하면 알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미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와서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바울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고 복음사적, 교회사적인 입장에서도 손해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매임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뭐예요? 바울의 제자들 혹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닌 겁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파급력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의 스승이 사도가 복음을 못 전하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라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매임이라는 단어와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임은 데스모스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어디에 묶여있다, 꼼짝 못하다, 갇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진전이라는 말은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이 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게 나무나 혹은 여러 가지 덩굴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왜 이렇게 칼이나 톱이나 이런 것들로 치면서 제거하면서 길을 닦지 않습니까? 통로를 열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진전이에요. 근데 이 진전을 언제 제일 많이 썼냐면 로마가 이방인들을 혹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하는 방법이 이 진전이 있었어요. 뭐냐? 공병대가 제일 먼저 정복지가 있으면 그 길을 뚫어내는 겁니다. 다리도 놓고 나무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차부대나 본진이 그 길을 통해서 갑니다. 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로마 영토로 바꾸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이 프로코페라는 진전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코페를 쓰면 사람들이 머리에 무슨 것이 딱 떠오르느냐?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개척하는 거구나.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조직, 공동체, 나라가,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고 세워지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이 단어를 여기에 쓴 겁니다. 나의 매임이 도리어 진전,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세워지는데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마치 그 공병대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복음을 뚫고 가서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길을 닫고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알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영향력이, 게다가 자기가 지금 할 수 없는
그 자유롭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이걸 말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오히려 자기의 매임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 있었던 가택 연금당했던 그 시간과 그리고 로마로 와서도 이태 도합 한 4년에서 5년 정도 구금 생활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걸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멈춤이나 혹은 퇴보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일 때문에 자기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한 길을 닦는 공병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해석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았던 그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을 닦는 통로가 된다. 이런 생각, 이런 관점 늘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묶인 손과 부자연스러운 발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유롭든지 갇혀있든지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스케줄이나 방식, 계획대로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저가 그렇거든요. 짜놓았던 계획대로 안 가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꼭 그럴 사람 같아요. 근데 안 그러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분도.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자라난 걸로 보이는 거죠. 환경이 자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임은 제약이나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약의 발판일 수 있습니다. 점핑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관점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가치가 바뀌어야죠. 뭐가 더 우선이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세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의 약점이, 나의 지금 잠깐의 후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고 이루기 위한 놀라운 통로, 도구일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과거 감옥에 갇혔던 걸 회상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보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 떠올려 보니, 그리고 당연히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지내는 이 시간에도 그랬고 과거를 회상해 보니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멈춤조차도 그분에게는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잠깐 뒤로 물러섰다, 잠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할까? 라는 생각에 그런 상황에 빠졌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특별한 일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를 돕는다는 마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다른 동기로 전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15절부터 17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생각하고 그를 떠올린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니까 그걸 우리가 대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와, 잘 됐네. 저가 저렇게 부자연스럽고 매임을 당했으니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바울이 닦아놓은 터를 우리가 차지하자. 예를 들면 그 공로를 우리가 가로채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순수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기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딱 정확하게 듣고 언급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뒤에 가면 보겠지만 18절에 이제 해석이 나오거든요. 보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어쨌든 누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건 하나 있습니다. 동기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순수하지 않은 동기. 그 동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집착하다 보면 때로는 본질을 훼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신앙하는데 우리 신앙이 뭔가 본질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에 집중한다는 게 또 지나치잖아요. 본질을 흐려요. 되게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하다고 해. 생각해. 사역도 필요 없어. 사랑하면 돼. 다 본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매이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율법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건 누구든.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부터 종교였을까요? 아니에요. 다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그 동기와 원래 의도를 너무 강하게 붙잡은 나머지 슬며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안전하다 그 생각 자체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 어떤 경우든 그 건강도가 떨어질 때가 있을 거다. 그런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비로소 조금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다 주의, 이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조금 여유롭고 조금 탄력적이고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것 거기서 조금 벗어나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닌 이상 조금 관용하면서 좀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9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물론 맥락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한 거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죠? 네 파, 내 파. 네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 원칙이 중요하다, 네 원칙이 중요하다.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원칙, 동기 이거 고수하다가 결국 갈라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걸 오늘 말씀의 맥락에 적용해 보면 똑같아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실수 자주 하거든요.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지 않아야겠구나. 우리도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마찬가지고 그러니 좀 존중하고 이해하고 폭넓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겠구나. 시기로 하든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그 본질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면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넓은 의미로 세우는 거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왜 그래요? 바울은 항상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여유와 좀 더 이렇게 탄력적인 사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설을 해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이렇게 18절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무 좋다. 괜찮다. 그런 뜻이죠. 예수가 전해지는 일이라면 그는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롯이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가 간절했기 때문이죠. 그가 그래서 지금까지 다름질치고 열심히 살았던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 옥에 갇혀 있든 아니든 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견은 물론 다른 순수하지 않은 동기는 물론 자신의 형편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죠.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복음 전파. 그건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마 마지막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일념 하나로 살았을 겁니다. 다른 말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도 목적도 늘 순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그 순수했던 동기, 초심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심을 잃으면요 반드시 마지막 결과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자꾸 쳐다보니까. 특히 저 같은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누군가 관계를 맺든 무엇을 하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잘못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정확한 목표라는 것, 표대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면서 쓴 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어떤 불순물도 첨가하지 않고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빼지 않는,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산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봤던 게 갇혀있든지 자유롭든지, 다시 말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의 변화, 전환이 그의 사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봤던 내용, 시기로 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통기에 관계없이.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본 내용,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칠애로 하든지 아니면 참으로 하든지, 이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의 삶의 전체가 바뀌는 고백을 해요. 그게 뭘까요? 살든지 죽든지예요. 자, 먼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매여 있는 것,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뭐라고요? 너희의 간구.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을 겪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지체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묻혀서 신세한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됐든지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일하는 그런 계기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게, 때로는 우리의 지금 어려운 형편이나 고난이 바울과 똑같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려우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 어려움을 악교처럼 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겪는 것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현재 형편을 드러내는 것을 때론 물론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막 자랑 삼아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면 그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아주 귀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삶의 하이라이트 고백을 합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삶의 목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사실 미결수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로마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풀려날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엉뚱하게 재판 결과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불안한 건 맞다는 거죠. 불안한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걸 초월해 버렸어요.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서를 보면요,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내가 전제처럼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알고 그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죽는 건 다르잖아요. 바울도 순교했는데 그 로마에 가보면 트리폰타스라는, 바울이 목이 잘렸을 때 3번 튀었대요. 그리고 3번 튄 곳마다 샘이 솟아나서 새 우물이 있어요. 새 우물교회. 그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직감하고 쓰는 글에서 그 자신의 마지막을 담대히 맞이하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죽기부터 10수년 전에 했던 고백을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누구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건요, 복음의 중심 선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정체성 선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생에 집착하게 되고, 그 생을 집착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매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훌훌 털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소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했고 살아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꿈꾸고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읽고 마치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정확히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우리는 아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아니다. 이건 지극히 이기적이다, 이거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존재다. 삶의 주어가 목적어가 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도전이지만 해내야 할 도전입니다. 살아내야 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